오늘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추운 날씨 속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또 토요일 또 다음 주일까지 우리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마음 잡고 읽으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0분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대단히 심오하고 또 넓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요나를 향해 선포해 주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 말씀과 목적을 받은 이 선지자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저 동쪽 800km를 가야 니느웨인데 이스라엘에서 서쪽 350km를 떨어져 있는 그 당시에 지구 정반대 끝쪽이라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다는 것 아닙니까?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이었던 그 당시 기원 전 9세기경이죠. 기원 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히 요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현종학교의 성도님들처럼 정말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로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고 또 침공에 들어오려고 계속 위협해 들여오는 그 잔인한 적국 아수르 제국에,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자비를 외치라고 하는 것은 요나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요나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쉽게 순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항변,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고 그것이 좀 심하면은 이렇게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항변을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모아져 있는 시편이 그 시가 시편인데 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을 쭉 한번 150편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항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의 상처 또 마음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항변의 기도, 그러한 분노의 기도, 그러한 상처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한 기도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끝나는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요나는 지금 그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결과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아까 우리 읽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요나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지금 반복되는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요나는 누구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그러한 상처와 분노와 마음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돌아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요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고요. 자, 내려갔다, 원어의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go down,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역시 야라드입니다. 배에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5절에 이 요나가 배에서도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갑니다. 거기서 뭐 하죠?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요. 자, 욥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가서 그 배에서도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에 빠져 있는 이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폭풍이 일어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선원들이 난리가 났을 때 결국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 깊은 바닷속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3일 주야를 그 뱃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것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바다 끝 맨 끝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영적인 침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등을 돌렸을 때 이러한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니시라고 생각하겠지만 혹시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상처와 분노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까 말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겉으로는 괜찮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욥바로 내려갔을 때 성경 말씀에 마침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묘한 타이밍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를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지중해 이 동쪽 끝쪽에서 저 서쪽 끝으로 가는 이 배를 만난다는 것은, 그 배가 운행한다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드물게 이 배 운행을 했었는데 마침 요나가 내려갔을 때 그 배를 만났다. 요나 입장에서는 와, 이 절묘한 타이밍이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침 만난 그 배를 바로 그 순간 탈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영적인 침체의 삶 속에서도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이구나. 세상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공부 잘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세상 일이 잘 풀려도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 있다는 것은 난 알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싶고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 잘 풀려요.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일이 잘 풀린다고 우리가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배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신나게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우리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필요하면 인생의 큰 폭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야, 요나가 배를 만나 신나게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그 배에, 그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원문에 있는데요, 바로 그 여호와께서 그 앞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원어에 그 와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4절, 그러나, 이렇게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러분, 우리 아까 3절을 읽었는데 3절에도 그러나가 나와요. 그렇죠? 3절에도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요나야 요나야 일어나라 쿰 가라 렉 외쳐라 캐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3절에 가서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요나는 요나의 그러나입니다. 이 요나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러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러나를 그 인생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그러나와 4절의 하나님의 그러나, 요나의 그러나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는 그러나이지만 하나님의 그러나는 그 침체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다시 찾아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리셨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어요. 이 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역형, 히필형으로 쓰이게 되면 해틸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서 그것은 내가 무엇을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해필 이 단어가 사용된 구약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 18장인데요. 그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당시에는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백성들이 막 외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울에게는 천 이렇게 외치고 다윗에게는 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한 그러한 백성들의 칭송보다 다윗을 향한 칭송이 더 이제 사울의 귓가에 더 크게 들리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더 그 어린 다윗,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점찍으신 그 다윗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악령에 붙잡혀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어떻게 했죠? 창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창을 들어서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그 창을 피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을 때 그냥 막 던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윗의 눈을 떼지 않은 채 창을 들어서 조준해서 정확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다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해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탄 그 배를 발견하셨어요. 그 요나가 탄 배를 조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다하셔서 그 배를 향해서, 그 바다를 향해서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요나를 향해서 큰 폭풍을 던지셨어요. 이 원어로 요나서 1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던지셨는데 나중에 그 폭풍 위에 기겁을 한 선원들이 그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로 버립니다.
근데 그 버리는 것도 해필 던진다. 같은 동사를 쓰고 있고, 나중에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할 때 던지다라는 동산도 해틸이에요. 그리고 선원들이 마지못해 요나를 빠뜨릴 때에도 역시 똑같은 해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던짐과 인간의 던짐과 요나의 던짐 당하는 것이 같이 섞여 있는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분노하고 상처 입은 그 상태로 영적인 침체로 빠져가는 그 영혼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발견하시고 조준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폭풍과 하나님의 바람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또 주님의 교회, 참 큰 교회, 하지만 참 건강한 교회, 이 한국교회,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를 참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셨거든요. 신학을 늦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본인의 간증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출판사의 대표를 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향락에 빠지셔서, 그리고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사셨어요. 매일처럼 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오면 새벽 1시든 새벽 2시든 자고 있는 아내는 일어나서 아무 말도 않고 그 남편을 위해서 저녁상을 차려줬다 그래요. 아무리 술을 먹고 안주를 많이 먹어도 반드시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주는 그 새벽 저녁 밥상을 먹어야만 잠을 들었대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역시 만취가 돼서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책상에 엎드리고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엎드려져 있는 그 책상에 일기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 일기장을 읽게 되었는데, 그날의 일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한강을 거닐며 자살을 생각했다. 그 남편에게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그 아내는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남편을 참아낼 수 있을까? 그 일기를 보는 순간 이 이재철 목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모든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참 자랑스러워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쓰임 받으셨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마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핀셋으로, 이 땅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핀셋으로 나를 뽑아내시는 것처럼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를 발견하시고 요나에게 바람을 조준해서 던지시는 것도 요나를 핀셋으로 뽑아내시는, 요나의 그 영적인 침체의 삶에서 그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을 했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이를 발견하고 그 먹이를 향해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는 그 사냥개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요나서 강해집을 쓰셨는데 그 제목이 방탕한 선지자입니다. 영어로 prodigal proph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방탕한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인데 왜 방탕한 선지자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읽어보면 1장부터 4장을 읽어보면 1장과 2장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그 탕자. 그래서 요나서 1장과 2장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다시스로 도망하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이 요나가 둘째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3장,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로 가는 순종을 하는 이 요나 3장 4장에는 첫째 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킬러 목사님이 요나서 강요집을 방탕한 선지자, prodigal prophet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켈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줄 마음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던지셨다. 이는 하나님이 요나의 배 주변 바다에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셨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큰 바람이었고, 여기 큰다는 것은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큰 바람이었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묘사하실 때 사용한 그 단어이다. 가돌, 니느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큰 도시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참 말씀을 재밌게 하셨어요. 요나가 큰 도시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혹스러운 소식과 위안이 되는 소식을 듣게 된다. 당혹스러운 소식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에 폭풍이 따른다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죄는 반드시 어려움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위안이 되는 소식은, 폭풍은 우리를 일깨워 폭풍 없이는 결코 볼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절제가 폭풍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침체 속에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인생의 폭풍 속을 지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요나의 인생 속에 큰 폭풍을 던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폭풍을 던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으셔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속에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폭풍을 만나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라도 먼저 깨닫고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주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